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하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6절에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모퉁이 돌을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다시 베드로전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엇을 시온에 두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다 말로는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계속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예, 진리를 말하매. 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택함을 입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지키며. 예,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6절. 경애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6절 시작할 때 경애에 기록했을 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이 말씀이 적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라 하면은 거기에 기억 니은이 있죠. 네.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사야. 예,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한번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자,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찾아서 봤을 때 믿는 거는 무엇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기초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다시 말해서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돌이 무슨 돌이라 그래요?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할 때 강림은 뭐예요? 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왜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 자, 신명기 8장 1절로 3절. 자,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시험하신다 그러죠? 근데 왜 시험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16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먹고 배부르고 가진 거 많으면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애굽 땅이 어디예요? 종교계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종교계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자,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탈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그러셨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한다 그래요? 예, 복을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 영생을 주신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13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꼭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거짓 선지자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그걸 믿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시험을 하신다는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말씀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부를 보는 것은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1절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뭐예요? 다른 말. 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지 말으라.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신인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여기서 다른 신은 뭐예요? 다른 말. 네, 다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니까 무슨 부처나 무슨 다른 무슨 점장이나 뭐 그런 신들에게 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교파, 교리, 자기 사상,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시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한테도 시험이 오죠. 근데 시험은 우리가 찾아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환난, 핍박, 어려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키면 돼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쉬워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빨리 이 말씀을 찾아서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서는 빨리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자,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자, 이 모퉁이 돌이 아까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 예, 말씀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자, 그러면 이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 자,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이들이 창세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누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아, 1장 1절로 2절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자, 나그네 곧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아,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 믿는 게 뭐냐고요? 예, 지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거기서 보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써있는 대로 가만히 숨겨두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보화가 뭐예요? 어디 말씀이에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예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말씀을 사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게 먼저예요? 천국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냐고요. 네?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게 이래야 돼요. 우리는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는 기초돌을 얘기하는 기초돌이요. 다시 말해 이 집을 짓 때 기초를 세우죠. 그 기초돌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기억 리언이 돼 있죠. 거기 보면 나나주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8편에 가도 이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나와 있질 않아요. 예, 마태복음을 봐야지만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죠. 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돌인데 아까 이 건축자리 버린 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고 이 말씀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 종교계죠. 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독교. 오늘날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들. 자 오늘날 말하면 교회들이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둘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둘 것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 있는데요, 뭐.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자, 부딪히는 돌과 할 때 거기에 기억니은이 있죠. 자, 나눠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8장 14절 말씀 인용했죠? 자, 이사야 8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자, 14절 그가 할 때 그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예, 13절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면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말씀.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예수. 말씀 아니에요, 말씀. 자, 그러면은, 자,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예.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거예요? 이루어요.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 오늘날이요. 성경책만 펴서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 자,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이들에게 이렇게 임하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말씀. 예. 자,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긴 있는데 그 정해진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쪽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만 했다 하면은 부딪히고 자빠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외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어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는 앞에서도 미리 말씀해 줬죠.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무슨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뭘로 거룩하게 됩니까? 예,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택하심을 입고 피 뿌림을 얻은 자들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 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립니까? 백성이 드립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고 피 뿌림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피 뿌림을 얻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 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예배를 못 드리죠.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데. 거룩한 제사장이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자, 다시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거룩한 나라며 제사장이며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쓴 너희에게 할 때 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어서 제3의 구원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럼 저희가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야 돼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신지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어두움은 뭐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빛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다시 베드로전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아름다운 덕을.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써 있죠?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어두운 데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 그러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목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말이.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엇을 우리를 하게끔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율법 종교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